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뭐라고요? 은혜로다.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받았다 그랬습니까?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조금 받았다, 충만히 받았다. 충만히 받은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 은혜를 조금 분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는 세상적인 것. 자, 세상적인 은혜는 우리 한문으로 은혜 은자, 은혜 해자를 써서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 주신 것, 은혜라 그래요. 근데 성경적인 은혜는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조건이 없는 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어났으면 자식이 무조건 베풀어주고 끝내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으로 산 부모의 발자취고 믿음으로 산 부모의 자녀에게 준 유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상적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성적인은 절대화 주권자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사랑이란 말이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볼 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충만히 다 줬다 안 줬다? 줬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나 행위나 노력이나 그거 상관없이 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충만히 줬다 안 줬다? 줬다. 근데 오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줬지만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줬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온 이후에는 율법이나 은혜의 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뭐라고요? 은혜로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는 거야. 율법의 은혜를 대체하는 진짜 예수를 든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은혜와 성경적인 은혜는 다르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우린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성경적인 은혜를 알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된 것을 믿고 살아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신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와 신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첫 번째,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겠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충만히 임했다, 맸다? 창조 시에는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물을 만들었어. 공기를 만들어 산소를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은 공기가 필요한 분입니까? 안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까? 영이기 때문에 안 필요한 거예요. 오직 누구를 위해 만들었죠?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가 혼자 있으니까 잘 몰라. 누가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외로운 거야. 보기가 안 좋은 거야. 그 한마디 아담이 요구도 안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딱 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은혜 보기가 좋은 거예요. 아멘. 신앙이 은혜로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이거 안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계속된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이 된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네가 노력해야지 먹고 산다. 땀이 흘려야 된다. 아멘. 죄 지은 결과인 거예요.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죄인에게 준 은혜가 어때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죄인에게 준 은혜예요. 율법 중에 어때요? 쭉 보면 레기 25장인가에 보면 쭉 보면은 안식일과 희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안식일이 인간이 하나님이 준 은혜예요. 하루 쉰데 어때요? 하루 일 안 하는데 더 잘 살아있는 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50년 지내 50년에 보면요 무조건 어때요?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 반환이 되고 노예가 해야 되고 빚이 있으면 탕감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엔 잘해. 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공짜로 되는구나. 근데 어때 나중 가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가지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좀 온전하지 않아요. 죄인에게 주는 은혜야. 신년 최고의 은혜야. 이게 안 돼. 안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려고 계획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새 언약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새 언약을 이루어질 사람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다고요? 부모님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잉태되고 이 땅에 온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말라기로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자가 있을 때는 야단도 맞지만 잘못하면 선자가 인도 안 들어가면 또 하나님 회복시켜 준단 말이야. 말라기 선자가 끝나고 400년 동안 선자가 안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선자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한 게 40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의 선으로 잉태됐고 주의 신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을 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은혜해란 말이야. 하나님 은혜의 해를 속히 하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들은 선지자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통해서 어때요? 실제 예수님이 사역을 실천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자,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죠. 신약에는 누구를 통했다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펼쳐지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말한 거야.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하여가지고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랬단 말이야. 무슨 소리요? 그랬단 말이야. 아니다.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그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임해가지고 뭐요? 아이를 가져. 이 아이가 어때요?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멘 그랬어. 믿었어. 근데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이사야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때요? 마리아 속에 사람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누굴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상해도 마리아는 알잖아. 자기 남편인 요셉은 알잖아. 이 아이는 우리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잉태된 아이구나. 아멘. 아주 그들은 특별히 생각한 거예요.
낳았어. 열심히 키워서. 근데 똑같단 말이야. 근데 30살이 되니까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은혜의 해가 됐단 말이야.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자기 규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고 서심해 선자의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 어때요? 성경책을 보관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에게 성경을 갖다 드리니까 이사야 61장을 딱 펴가지고 61장 읽어주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보지 못한 자를 전파하며 뜨게 하며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에 임하였다. 할렐루야. 책을 덮어 맞더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모여 보더라. 그리고 어때요? 주 예수께서요 이 말씀이 이사야가 선지한 말씀이 이 모든 백성을 어때요? 자유케 하는 모든 말씀이 어때요? 너에게 들렸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걸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거고.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사야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증거하기 시작한다? 증거를 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 것이 되는 일을 사람과 상관없이 유대인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이걸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도서 2장 15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셨다 안 이루셨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서는 뭐 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인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과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뭐라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공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때요? 충만히 받는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쭉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 은혜도 선물. 할렐루야. 자, 인간이 하나님이 한 모든 것들을 예수가 한 것을 믿음으로 어때요? 된다. 아멘. 그러면서 행위에서 한 것이 자랑치 못한다. 19절. 10절은 우리가 나게 충만을 받으니. 자, 사람들이 충만을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누구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충만히 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그 영은 어때요? 뭐나? 선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된 영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선한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영은 어때요? 선하게 살도록 거듭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분량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영에다가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눠줬다는 걸 믿으면 그 은혜를 가서 사는 것이고 없으면 자꾸 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세요. 더하세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준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그 은혜 안에 또 믿음도 나눠졌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순간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안 믿을 뿐인 것이요. 고백하면 반드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나누셨다.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예수 믿고 그들에게 넘치게 충만하게 나눠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항상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의 분량을 똑같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아멘. 영예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때요? 혼에 어떻게 내게 역사하고 말과 생활과 모든 역사에 따라서 그 열매와 축복은 능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지금 어디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은혜를 나눠줬기 때문에 그걸 내가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은혜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4절부터 14절까지 쭉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넘어가 14절이면 너희가 지금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요? 은혜 아래에 있다.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 왜 알 수 없냐면 내 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여전히 가난한데,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뭐 능력이 없는데, 여전히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있는 걸 알아야 된다, 모른다? 알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해답이 나와요. 사람의 사정은 어때요? 내 어떤 모든 것도 내 육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로는 뭐죠? 하나님 같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 영만이 알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아는 사람이 된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 영 안에 누구죠?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9절부터 기록된 바 우리가 눈으로도 기도만 못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뭐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말씀하고 주고 있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육신적으로 아무리 해도 우리 영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우리 영은 말씀을 보면 말씀과 똑같이 된다는 것을 내 삶이 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은 어때요? 진리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율법도 율법만큼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익게 된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말씀을 믿고 살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도 마찬가지죠. 이걸 먼저 보고 이걸 나중 봐도 되고, 성령을 할 때는 이걸 먼저 보고 나중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절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떠났다 그러는데도 역시 안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하여튼 숨이 끊어진 순간 떠났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야. 그죠? 근데 그게 참 힘들어. 그래서 자꾸 안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하여튼 내 감정에 느끼는 건 중요하지 않아.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면은 삶이죠. 새로운 피조물 삶. 은혜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자, 삶.
은혜의 삶이죠.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여러분 찾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줄고 어떻게 마치냐가 더 중요해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 인생을 잘 마친 사람이 있어요. 20장 24절부터 쭉 해가지고 나오는데 32절도 있죠. 자,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위해서는 어때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저는 누가 뭐래도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듣든 안 듣든 무슨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지 모든 게 헛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나의 달려갈 기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로마로 이제 잡혀가기 전에 이 에베소 성도들이 왕 것을 그 장로 앞에서 그래요. 나는 이제 나의 사역을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무슨 일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는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마쳤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거룩하던 자들 가운데서 뭐라고요? 유업을 이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해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은혜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너희들이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아멘. 가정이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아멘. 부대가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이 엄청난 성령이 다 그걸 이을 자가 된다. 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받을 자가 된다 그러면 은혜의 말씀만 가지면 은혜의 말씀대로 내가 받는 사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마쳐야 되고 그리고 마칠 뿐이나 그 말씀 어때요? 아는 사람, 가족이나 목회자나 어때요? 성도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붙들라고 어때요? 부탁하는 사람 신앙이 돼야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든든히 세워서 넘어지는 거 실패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유혹까지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를 보면 8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니와 부유한 자라서 가난하게 계시면 그의 가난으로 너희를 어때요? 부욕해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상관없이 어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 가난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부자, 정신의 부자, 물질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때요? 여러분 부자의 사고가 생기고 부자의 생각과 부자의 마인드가 생기고 부자의 길이 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 그 마인드 생각의 팔이 확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또 결정적인 기회가 돼도 그 생각에 갇혀서 그걸 자기가 과감하게 못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하게 되신 것을 어때요? 우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가난은 없어. 그동안은 하나님의 충만한 부여를 내게 가지기 때문에 내 혼과 몸과 생활에서 풀어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죠. 하나님이 능히 그랬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히 모든 하나님을 이렇게 넘치게 줘가지고 모든 한데 넉넉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일보다 하나님의 은혜 준 신앙을, 충만히 한 신앙을 가지면 더 쉽게, 더 여유있게, 더 넉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뭐라 나아갈 때 당당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힘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무슨 그죠?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에 가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 주는 심판자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심판은 예수를 통해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뭐죠? 은혜의 보좌인 겁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를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놀아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때요? 영어로 하게 되면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넘치게 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 끝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갈등에서. 아멘. 자, 에베소서 3장 12절도 그렇고 히브리서 4장 16절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앉으다? 은혜의 보좌에 앉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과 말씀과 모든 위로와 모든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나오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 4장 6절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 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것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고 은혜의 믿음으로 은혜의 삶으로 살 때 하나님으로 더 큰 은혜를 더 큰 은혜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죄 의식 또 정죄함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죄가 제거된 신앙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믿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죄를 다 제거한 그 은혜의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면 정죄에 빠지지 않고 정죄를 주는 사단을 이기는 사단을 물리치는 사단을 쫓아내는 사단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에도 수없이 많아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시 됐다고요? 다 이것이 됐어요. 내 영예는 하나님이 나의 의시 됐어요. 조금 됐습니까? 충만히 됐습니까? 충만히 됐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혼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땅에 사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그 말씀을 읽는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이 그 말씀에서 나옵니다. 내가 말씀을 고백하고 내가 드리면 그 말씀은 나에게 나누셔도 믿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믿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진 마음과 그 입에 있는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말하면 말대로 그 은혜의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은 나의 삶에서 현실이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